오늘 인물 강의 네 번째 이삭 편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이삭 편은. 이삭 끝나고 누구를 할지는 제가 아마 야곱이 되겠죠. 그때 가서 묵상하다가 갑자기 다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결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법.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법.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제가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 때문에 에서의 결혼 때문에 마음에 근심했다 라는 내용을 가져온 것 때문에 조금 언밸런스, 미스매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는 것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늘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내게 한다, 내 자신에게 한다, 내 양심에게 한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아니 거의 그렇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부디 이 설교가 먼저는 저부터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회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참으로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런 비밀을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줄 수 있기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해쪽 속의 딸을 얻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겁니다. 아하, 사람은 역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구나.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천국 백성의 모형으로 대표 인물로 이삭이 그렇게 묘사돼서 나옵니다. 심지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동시에 다 예표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 한 명 그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조차 자식 농사를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말을 우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말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저는 그것이 인생의 진실을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함축해 놓은 굉장히 소중한 말이다, 가르침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 줄리 만무합니다. 또한 그런 예들은
하나님의 사람조차 자식 농사를 실패하고 하나님의 사람조차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예는요, 이삭뿐만 아닙니다. 사무엘도 여러분 자식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왕에게 역시 기름불로 기름을 발라 왕을 세운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무엘조차 자식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 자식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는 정말 개판오분전인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과 천국 백성의 모형이었던 이삭, 이들 역시 자식 농사에 실패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그들의 마음대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사람은 참 힘든 존재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사람만큼 힘든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늘 사람을 우리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절망합니다. 왜냐? 사람은 늘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누구도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삶의 진실인데, 성경에서 오늘 보여주는 삶의 진실인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진실을 외면하고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가령 우리는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렇게 공유해주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내게 최고의 남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내게 최고의 아내가 되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최고의 부모님이 되어주지 않는 것, 자녀가 내게 최고의 자녀가 되어주지 않는 것, 상사가 내게 최고의 상사가 되어주지 않는 것, 부하 직원이 내게 최고의 부하 직원이 되어주지 않는 것, 어떤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내게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지 않는 것,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도 누나가 내게 최고의 누나가 되어주지 못하고, 형이 내게 최고의 형이 되어주지 못하고, 내 동생이 내게 최고의 동생이 되어주지 못하고, 언니가 내게 최고의 언니가 되어주지 못하고, 역시 성도들끼리도 모 집사님이, 박 권사님이, 혹은 어떤 목사님이 내게 최고의 사람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 남편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내에게는 최고의 것을 내게 주기를 그렇게 열망합니다. 하지만 거듭 반복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최고가 돼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가 돼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저 사람이 내게 최고가 돼주길 원해. 서로 그렇게만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 창주 형제가 결혼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창주 형제가 아내에게 기대합니다. 내게 최고의 아내가 돼주길 원해. 그런데요, 우리 창주 형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주 형제의 와이프 역시, 창주 형제의 아내 역시, 창주 형제에게 먼저 내게 최고의 남편이 돼주길 원해.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는, 부모와 자녀는, 형제 자매끼리는, 직장 동료끼리는, 친구끼리는, 그리고 성도끼리는 서로
서로 상대방에게 최고가 되주길 원하는 마음만 갖고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조차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허황된 꿈을 꿉니다. 저 사람이 내게 최고가 되주기를.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본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불평을 쏟아내게 하고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하고 서로에게 불만을 쏟아놓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아내에게 최고를 원해요. 아내는 내게 최고를 원해요. 나는 부모님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어머니를 원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아이가 내가 최고가 되길 원해요. 우리 장윤수 집사님 가정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상화랑 태영이에게 상화가 최고가 되길 원하죠. 최고의 자녀가 되길 원하죠. 태영이가 내게 최고의 자녀가 되길 원하죠. 그러나 상화와 태영에게도 물어보세요. 그들 역시 부모님이 내게 최고의 부모님이 되기를 원해요. 서로 그렇게 바라는 것만 있고 서로가 그렇게 돼주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게 사람의 악함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늘 이렇게 서로에게 불만과 불평을 가득 안은 채 부모님에게 원망하고 자녀에게 원망하고 아내에게 원망하고 남편에게 원망하고 늘 그렇게 우리는 한평생을 그렇게 불평 불만과 얼굴 찡그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직장 상사에게 악감정을 품고 아우 저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 저 사람 안 잘리나? 명퇴 안 당하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건데? 여러분 성경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결책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요. 황금률을 기억하라입니다.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펼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수백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마, 이것은 해,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다. 근본적인 이유다.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최고를 기대하듯 상대방도 내게 최고가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늘 나 중심이 아닌 저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지? 아내는 뭘 원하지? 남편은 뭘 원하지? 내 자녀들은 내게 뭘 원하지? 우리 박 권사님은 내게 뭘 원하지? 우리 목사님은 내게 뭘 원하시지? 우리 이 집사님은 내게 뭘 원하시지? 우리 누나는 내게 뭘 원하지?
우리 상사는 내게 뭘 원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지금 뭘 원하지? 그게 율법이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신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우리 참 말로 잘하죠? 우리 정말 말은 잘해요.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입말 동동 뜬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정말 말 잘해요. 사랑하자, 정말 사랑하자, 만남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은 아니고요. 갑자기 그게 왜 나오지? 누가 그러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거구나. 저기, 124.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잠깐만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갑시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124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야부장한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도 사랑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114, 그 사람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뭘 사랑해요? 그 술 취한 사람이, 나도 사랑해. 그게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맞아요? 성도와 성도끼리 예배 끝나고 가면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서로 헐뜯어요. 서로 비난해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어요. 원래는 웃기고 지읒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참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로는 우리 이웃사랑 참 말해요. 참 잘해요. 사랑한다 참 잘해요. 그게 뭔데요? 사랑이 뭔데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웃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웃사랑의 본질은요, 이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내 목숨을 줄 거야. 그런 사랑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아주 희귀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거는 일평생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삶은.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간단해요. 상대방이 내게 뭘 원하지? 늘 이걸 묵상하면서 사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먼데 있지 않아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성경은 진리는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날 죽어야 돼? 내 목숨을 줘야 돼? 내 팔을 잘라서 줘야 돼?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그 상대방이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성도가 서로 왜 싸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는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바라봐 이렇게 원한다고요. 그거는 자기 사랑이지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내게 뭘 원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기쁨이 되지? 그게 이웃 사랑 아니에요? 이웃 사랑 별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는데 상대방 중심의 프리즘으로 나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웃사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뻥치지 말아요. 거짓말들 하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거듭반복하지만 124 고객원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네요. 맨날 전화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 그러잖아요.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입술의 사랑은 쇼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웃사랑을 시작하세요. 황금률을 시작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먼저 대접하세요. 먼저 최고가 되어주세요. 상대방이 내게 최고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최고의 사람이 되어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남편에게,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내가 최고의 아내가 돼주겠다라고 결단하고 최고의 아내가 돼주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남편은 또 아내에게 최고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최고의 남편이 되어주겠어. 내가 옆집 김치 아저씨보다 박 권사님 남편보다 저 어디 목사님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 최고의 남편이 되어주겠어. 우리 권인배 집사님, 우리 장유선 집사님한테 장유선 집사님에게 최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권 집사님이 그래, 내가 내 아내에게만큼은 내가 최고의 남편이 되어주겠어. 내가 먼저 최고의 남편이 되어주겠어. 우리 시환 형제도 우리 공자매에게 내가 최고의 남편이 먼저 되어주겠어.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그게 이웃사랑 아니에요? 그게 이웃사랑의 본질이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공부해라, 공부 1등 해라, 이런 거 먼저 요구하지 말고, 자녀들 용돈 안 주네, 이런 거 먼저 그런 거 요구하지 말고, 내가 정말 부모로서 최고의 부모가 되어주겠어. 내가 비록 배운 거 없고, 학식 없고, 가진 거 없지만, 그러나 어떤 부모보다도 내가 최고의 부모가 되어주겠어. 내 자녀들의 마음을 제일 많이 헤아려주고, 그들을 제일 많이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정말 지상 최고의 부모가 내가 되어주겠어.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자녀들에게 해보십시오, 먼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가난해? 돈 없어? 이게 뭐야? 그러기 전에 내가 자녀로서 저 옆집 영식이보다 저희 뒷집 상훈이보다 내가 최고의 자녀가 되어주겠습니다. 상사는 상사에게,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으로서 내가 상사에게 최고의 이 기업에 내가 최고의 직원이 되어주겠어. 친구끼리도 베스트 프렌드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보십시오. 친척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동료끼리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자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끼리도요. 우리는 성도들끼리 이러죠. 먼저 섬겨주길 원하잖아요. 성도끼리 다퉜어요. 먼저 손 내밀어 주러 용서를 구해주길 원하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 막 치고받고 싸우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싸워봤죠? 우리 상화, 태영이 듣고 있니? 너희들 막 친구끼리 싸우지? 근데 친구끼리 그렇게 막 싸우고 평생 원수지니? 아니지? 상화, 태영아 아니지? 여러분, 아이들은요, 막 치고받고 싸워도요, 그 다음날 헤헤거리면서 뛰어놀아요. 야, 태영아, 놀자,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있잖아요. 한번 싸우면요,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마음에 약간의 상처기만 줬어요. 근데도 원수가 돼요. 평생 안 봐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어린이들은요, 상대방을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죽일 듯 싸워도요, 그 다음날 훌훌 털고 놀러 다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어른들처럼 조금 다퉜다고, 조금 싸웠다고, 그걸 마음에 앙심을 갖고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그냥 천국 못 가요. 그냥 지옥 1순위예요, 당신은. 지옥 1순위.
어린아이처럼 그러세요. 어린아이처럼. 저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시고, 이해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시려고 하시고, 지금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관훈 전사, 저한테 제 귀에 제가 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귀에 캔디가 아니고요. 내 귀에 이웃사랑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먼저 용서하려고 하고, 먼저 관용하려고 하고,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그 찬양 아시죠? 지금 딱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찬양이에요. 우리는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려고 안 해요. 먼저 이해하려고 안 해요. 먼저 풀려고 안 해요. 우리는 참 지옥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먼저 저부터요. 참 우리는 이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기대한다는 게 참 부끄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사랑을 기다리지 마세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전에 권성우가 그랬죠. 부메랑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 맞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의 그 기쁨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는 사랑이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남아있지도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사랑이었듯이 우리의 사랑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사랑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움직일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꽃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 꽃은 꽃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였는데.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움직일 때 사랑은 비로소 사랑이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사랑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서는 것,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여는 것,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는 것,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주고 관용해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이에요. 이제는 받는 사랑을 멈추세요. 받으려는 사랑을 멈추세요. 이제는 주는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성막 이야기 아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한 3번 정도 했었죠.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요. 다윗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이 좋은 궁궐에, 나는 이 좋은 곳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 쪼가리에 거하고 계셔. 너무나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좋은 집을 좀 지어드릴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이전에는 모두 다 받는 사랑만 기대했어요. 모두 다는 아니네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주는 사랑을 했죠. 어쨌든 이렇게 주는 사랑을 했던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는 사랑, 움직이는 사랑을 한 사람들. 다윗의 결말을 아세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품었을 때,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런 천막 쪼가리에 거하셔. 너무나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좋은 집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 라고 다윗이 마음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고마워하십니다. 고마움을 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맙다. 그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대적을 다 멸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게 그냥 축복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고마움의 표시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리려는 사랑. 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 같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부자인데,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웃에게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형제자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받는 사랑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남편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끼리의 사랑과 우정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받는 사랑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월권행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게 선악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인정하신다는 그 증거가 선악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체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받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받고 싶은데, 내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남편에게 사랑받고, 내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나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나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다고 해도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큐피트의 화살은 비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주는 사랑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지만 주는 사랑만큼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여러분의 권한이니까요. 여러분의 주권이니까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먼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남편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부모님들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내 권한입니다. 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쉽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게 최고가 되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런 요구를 멈추십시오. 저도 멈추겠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저도 내게 최고가 되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멈추겠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합시다. 이제는 내가 그에게 최고가 되어주려고 애를 씁시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내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최고가 되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그러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행복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최고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가 되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휴거를 원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원합니다. 저는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들림받기를 소망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내야 될 한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타인 중심,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삶이 아닌 내가 그에게 최고가 돼주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삶, 그런 이웃사랑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들림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받는 사랑만 요구한 치졸한 사람이었습니다. 밴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를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고 또 찾는 하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